할렐루야. 네. 부활절 지내고 한 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부활절을 단순히 한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어지고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또 승리하며 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전에 잠깐 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고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또한 불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대에 큰 전쟁을 봅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저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땅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으니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큰 전쟁을 보고 큰 풍요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과 주심을 소망하면서 우리 안에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 땅, 우리의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땅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미암아 하나님 복이 더 힘있게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마음을 모아 박수를 드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거룩한 예배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들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에 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니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묵상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을 솟음케 하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하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좋으신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새 찬송가 6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배드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시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몇 주 동안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생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격으로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부활교회를 보내면서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멜 일본을 쓰시고 양손과 아랫은 녹슨 때문으로 되셨고 옆구리에 창을 뚫려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감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 일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이름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은혜의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 한만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염려와 걱정, 전쟁과 근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우리 눈동자와 척자와 같이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돌봐주심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어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복을 받고 내 의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의를 변화시키며 사는 한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서문화 교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이 부여한 교회가 되어서 어떠한 혼란과 핍박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지키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날마다 받아들이며 그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한마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일이나 자녀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살장의 일로 인해 주님께 간곡히 아뢰올 때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좋은 방법으로 다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또한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장로님과 대개 집사님들 또한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시는 권사님과 집사님들
능력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신희 목사님 위해 말씀의 축복과 기도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형제들을 큰 찬양과 찬전함으로 걸어 인도하는 선한 목표로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몸이 연약한 분들을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의 때에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죽은 자가 아닌 선자로서 매일의 삶을 살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분만 선생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수고하여서 얻은 것으로 예배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드립니다. 성도들의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이 감당하는 비즈니스와 하나님 생업과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 모든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채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겨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자, 엘리온 성가대 살아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영광 돌리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위하여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말씀 듣사오니 열린 마음 깨닫는 심령 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불안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고 질병의 고통이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물가, 고육과 그것으로 인한 삶의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누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앞날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된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당신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으며 마침내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도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 두려워하고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을 사로잡아야 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쳐들어와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 택한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복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대역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만 받지 않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 징계하시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위기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들리는 말씀은 침략이 있을 것이다, 멸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놀랄만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놀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데려가시면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그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직접 내가 그 일들을 한 것이 아닌데 그 묻고 막중한 일을 내게 맡기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놀라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배였던 여호수아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고 두려워만요 놀라지 말라. 솔로몬이 어땠단 말입니까? 역시 솔로몬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자신에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사역,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어린 솔로몬에게 이것은 너무나 과중된 일입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고 놀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에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솔로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선자 가브리엘 찾아와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만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무 막 평안함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말씀 같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마리아의 상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 가브리엘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초년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니 어쩌면 예외 없이 모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의 순간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세워져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10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뿐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렵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주저앉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명령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정탐꾼들을 보냈지. 12명이 갔는데 그 중에 돌아온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인 것 같다. 하지만 그 땅은 이미 자신들보다 강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메뚜기 같아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뭘 봤습니까?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본 겁니다. 자신들의 처한 상황과 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현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나약하고 형편없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가 혼자 그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혼자 내 인생의 삶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역사의 주인 되셔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삶도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다음에 보면 더 명확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 때에 그 나라를 다스리던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웃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 사네르 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어떤 편지입니까? 보고 싶어요. 그런 편지 아니죠, 그죠? 협박 편지입니다. 위협하는, 항복하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강대국이 이제 겁박 가운데서 항복하라는 그 위협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 가운데서 절절 몰라하고 주저앉아서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37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망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있는 상황, 두려움과 놀람의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아뢰는,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친히 아수르 군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었다. 히스기야가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놀람 가운데에 그 스스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들을 동원해서 대신 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부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 가운데 수백 번 수천 번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던 다윗이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자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어떤 분을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 힘이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도망다녀야 돼요.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앞날을 전혀 계획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힘을 내게 보태주신다는 겁니다. 그 힘으로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능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도망을 다니고 있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한 뒤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불안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또 하나의 약속은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에 누군가가 손 내밀어주는 그 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사람이 도움을 주면, 위로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도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운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다 같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코로나가 여러분 다 느끼는 그 이상으로 저는 더 느낍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어느 정도냐면 이 코로나 기간에 저희 노회내 버지니아,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이쪽 지역에 세계 교회가 클로즈 됐습니다. 뉴욕에 친구 목사가 있는데 교회 3분의 1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냥 단지 그냥 재정적으로 어렵다, 교회가 어렵다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하게 목사님들과 모일 때마다 나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크로즈 해가는 상황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 어떻습니까? 다시 우리가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친교 모임, 말씀을 나누고 보자는 모든 모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이 뭐 그냥 이래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자라가는 건 고사하고 믿음 지키기도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고 놀랄만한 모든 삶의 순간을 우리가 능히 이깁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세 가지로 말하죠.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된 저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자들. 9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땅 끝에서부터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부른 나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않아. 그렇게 좋아하다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미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 내용이 여러분 14절에 맞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택한 자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돌봐준다. 너는 내게 그런 존재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지렁이 같단 말합니까? 지렁이가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겠지. 지렁이가 여러분 지렁이 보면 어머 지렁이 그러십니까? 보통 때는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정말 와닿는 말씀이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700년, 800년 전.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래도 문제없이 제법 잘 살아가던데 나름대로 번영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많은 제물들이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그들의 삶도 신앙도 별 문제 없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이사야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간영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인 그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택한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 같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세상의 문화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외형상으로는 신앙이나 삶에 문제가 없는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짐승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지렁이 같은 너희하고 그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만은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서 있을 때뿐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충한 모습으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난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갚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를 알고 살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누린 인생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하고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형편없는 나의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약속.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움과 놀라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또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을 의지하며 범사에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신은 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충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붙드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이렇게 앞으로 살아감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바라고 소망하고 없기는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 더 많이 또 후회하는 일이 있을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붙들을 인생이 되어지며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 주신 은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들은 돕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 전도회 원래로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준재 집사님 호국 방문하셨습니다. 네 분 같이 가시는 줄 알았는데 이준재 집사님만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32장, 새 찬송가 382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두려워하고 놀랄만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니,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고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